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올해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이 기간이 되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죠. 감리교인들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에게 붙여진 별명과 같은 이름이 바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뜻은 규칙주의자,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친구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규칙적으로 모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에 영국의 시골 마을인 웹워스라고 하는 데서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었고요.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당대 여성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리는 6살이던 해에 집에 큰 불이 나는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사고에서 구출이 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어졌어요.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6살이던 그 당시의 사고를 기억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의 생명은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때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뻔한 위기를 그가 모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향한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웨슬리는 치터하우스 학교에서 중고등 학교 교육을 마치고 1720년에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졸업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와 목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또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몇몇 친구들과 규칙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조력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신성의 모임을 가리켜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32살이 된 웨슬리 목사님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미국 조지아주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3년의 선교사로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큰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하고 3년 만에 시리와 절망을 안고 영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방황을 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런던 북부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들의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그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일생일대 큰 그의 삶에 모멘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했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는 이 기도에 참석했다가 아주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의 큰 변화의 계기점이 되어지죠. 이때 이 사건에 일어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속에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느꼈다. 이것이 요한 웨슬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그가 웨슬리 목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올드스케이 회심 이후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주히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의 감리교 최초의 예배당인 뉴룸이라고 하는 교회를 봉헌하게 되어졌고요, 브리스톨에서 최초의 속회 모임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등을 직접 방문해서 설교를 했고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평생 40만 킬로가 넘는 지역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녀왔고요, 4만 2천여의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것이 감리교회의 모토가 되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감리교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1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어졌죠.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져서 마지막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유언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수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설교 44편을 모아서 만든 설교집을 표준 설교집이라고 하는데, 그 표준 설교집의 설교 가운데 한 편의 내용이 뭐냐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이 말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imitation,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짝퉁, 요즘 얼마나 짝퉁이 많이 유행을 합니까? 아주 진짜와 똑같은 짝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짝퉁이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오늘 그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짝퉁 그리스도인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속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이 변화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의로운 자.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이름대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정말 삭개오라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의 최고의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막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부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로마 권력의 하수인이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하찮은 직업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는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는데 내면에는 엄청난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가셨는데 도저히 자신의 키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서 당시에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길 원했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돌감람나무라고 소개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대 사회에는 돌감람나무가 흔히 길에 있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당황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초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삭개오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의 평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짧은 예수님과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일생일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만남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지만은 정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드스켓이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열리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요한 에슬레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의 인생에 큰 역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almost 크리스천,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 같지만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고 하는 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데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알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지만 또한 최초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 불리게 되어졌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짝퉁이 아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되어졌어요. 오늘 삭개오도 주님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처럼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경건의 생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신앙은 외형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보다 신앙은 내면적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모를 꾸미는 일,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단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일, 값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외모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의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면접을 볼 때 외모로는 마음에 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내면의 중심이 여호와께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내면의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거치고 모난 것들을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속사람의 내면에 거치는 부분들을 갈아서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 거칠고 모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나고 거친 것을 다듬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술래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래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예술래 목사님도 나는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가 된다면 여러분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버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당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잠시 쉬었다가 나중 당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을 만류했을 때에 바울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이가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다시 힘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수님이 잡혀가자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린 계집종 앞에 부인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때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은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말씀처럼 다시 3번을 통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이 듣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는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요한복음 22장 17절에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했던 인간인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해도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죠. 내 양을 먹이라.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처럼 almost 크리스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단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모나고 또 더러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늘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양으로 갖고 나가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레 목사님의 오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웨슬레